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너를 오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너를 오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어 너희를 이끄라 너희를 얻는 것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명령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명령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올라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연쇄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우리는 눈부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느의 곳에 의지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러 닦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뜻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을 낳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라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배우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늘 쏟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맞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간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혹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을 가지고 다시 든지 을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용하소서. 내 몸
열하소서. 물 가지고 낚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는지 내 안과 바다 이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정결한 밤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밤 나오리라 눈 가지고 알으리라. 물 가지고 낚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다 이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낚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다 이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인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의 소망을 얻어 가정과 세상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진리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서 고소당했는지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대대 군중병을 경영하고 있던 상황이라 부대 안에 있는 간부와 장교들은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았던 어느 날 외곽 경계 근무자를 인솔하는 것으로 일직사령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일직사령이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지금 나를 전도해봐. 내가 나를 설득하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갈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난감했을 상황이지만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를 하면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근무자 교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나가보겠다라고 말하고 저는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자기를 전도해보라고 말했던 이 장교처럼 말입니다. 혹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머물며 전도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낀 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다가온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쁘니 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특별한 계기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미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미련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전도는 정말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판명된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간수는 죄수들이 모조리 다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법에는 포로나 죄수를 놓친 자는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간수를 말리는 바울을 보고 간수는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구원의 방법을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죽음을 선택할 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서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자신의 경력이 파탄나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되어야만 겨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욕당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게 된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만 했던 이유와 진리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유대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대속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예수님이었기에
영육간의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이 한 몫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 정치,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도망쳤던 일을 요한복음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관심은 현세에서 그 자신이 누릴 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는 유대 백성들의 자세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마음을 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으며 현세 자신이 누릴 복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득권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서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자신이 누릴 복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노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무서워 잡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밀양이 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 그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를 모함할 수 있는 근거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으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고개에 세웠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으나 심지어 가짜로 세웠던 증인들도 그 말이 서로 달라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씌웠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 신성모독죄를 씌운다는 자체가 말로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함할 근거를 도저히 찾지 못하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관용 어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러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른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아버지의 이름은 김자에 동자 기자를 쓰십니다. 전자에 숫자 예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불경스러운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입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면 아도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음 밑에 목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달라집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음은 기원 후에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이 옳다, 한쪽에서는 야훼라고 읽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신성모독죄가 얼마나 유대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죄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진 두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툼 중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저주했던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세벨에 의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의 죄가 큰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도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정말 어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표현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결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만든 말씀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 시편 8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론적으로 신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아들과 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덧씌웠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고 악의적인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모독죄는 로마의 법정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는 로마의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라고 불리는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반역이라고 하는 죄를 덧씌웠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라고 하는 고발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총독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진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은 이 질문이 유대인의 고발권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을
묻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에 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반역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빌라도의 질문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취함받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적인 사역에 있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기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 법칙이나 수학적인 명제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의 절대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법칙과 철학적인 명제는 새로운 법칙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다른 진리로 대체될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리가 아닌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다른 진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진리가 아닌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해지는 것일까요? 인도의 어느 왕국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붓다라는 사람입니다. 왕자는 유복하게 성장하던 가운데 우연하게 왕궁 밖을 시찰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목격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출가했던 붓다는 고행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붓다가 깨달았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각 사람 안에는 신성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완벽한 자가 들어있어서 명상을 통해서 그 신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행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상위 계급으로 환생하게 된다는 이런 윤회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다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명상해도 내 안에는 신적인 것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완전한 나의 모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저 생로병사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저 받아들일 뿐이라고 그는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결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붓다가 깨달았던 것은 인간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붓다는 자신을 진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찾기를 원했던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윤회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반복해서 윤회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레테이아 강은 저수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강인데 이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습니다. 레테이아 강물을 많이 마신 사람은 기억을 몽땅 잃어버려서 다음 생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레테이아 강물을 조금만 마신 사람은 전생의 지식이 남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는 알레테이아입니다. 레테이아 앞에 알을 붙이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이 접도 알파는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뜻,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의 레테이아 단어 앞에 이 알파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되면 알레테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는 계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는 감추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핍박당하는 교회가 앞으로 거두게 될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들이 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과 의문에 쌓이는 책이 계시록이 아니라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알게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며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토록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진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하게 된 요한복음 18장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및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 모독죄를 더 씌웠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시장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바라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3장 16절에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왔던 동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날 장소를 묻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준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역을 꾀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반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고발의 내용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죄패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붓다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우리의 손에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함께 망라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쓴 서신서들은 정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쓴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한참 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내용의 경중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도 비록 거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자란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처럼 예수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로 지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탐구해 나가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빌라도였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함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